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예수님, 왜 저는 아직도 잘 모를까요? 어쩌면 제 눈이 아직 가려져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은 꽉 막힌 듯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성경 속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지만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가요? 3년이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실제로 육신으로 함께 걸어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던 그 두 제자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육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믿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의 헬라어 문법은 수동태 과거 시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다른 힘으로 인해 밝아졌다는 것이지요. 결국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지요. 사실 우리가 애써 더듬는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참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띄어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실 때까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너무도 깊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좋으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분께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마음의 열림이 바로 시작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 45절엔 이 흐름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여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우리는 그저 밝은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는 왜 예수님을 잘 모르겠지?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만 볼 수 있음을 생각하시며 낙심하지 마시고 좋으신 주님께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영적인 눈이 없었고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야만 제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삶을 밝히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좋으신 예수님,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오면동 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영적인 회복을 추구했던 성경입니다. 열왕기상하의 구조를 보시면 1159명의 족보로 아담에서부터 사울 왕까지 기록하고 다윗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왕기 하에서는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여 귀환할 때까지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리더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목표인 항구를 향하도록 이끌어야지 방치해서 이 공동체가 산으로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을 하지 독재자처럼 무조건 자기 뜻대로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리더였을까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먼저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다윗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리더들과 의논하고 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의논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모든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국가.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우리 이스라엘 한복판에 모셔오자. 예루살렘으로. 비전을 제시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리더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다윗이 좋은 리더예요. 공동체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해요. 그리고 독재자가 돼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과 리더들과 의논하면서 결정해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이든지 학교나 회사나 나라나 크든 작든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언약궤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특히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전쟁터 아벡으로.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도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경로가 블레셋에 있었던 시기 7개월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괴가 있을 때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있다가 또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40여 년,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7년 6개월, 꽤 긴 시간 동안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이후 이제 다윗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다른 이동수단, 수레 같은 데다가 실어서 편하게 옮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됩니다.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인데 여러 차례 모세 율법에는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편하게 옮기지 못하고 사람들 어깨에 매도록 하시고 또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들을 주셨을까요? 탁월한 구약의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놀랍도록 환영받았다. 그러나 언약궤는 이용의 대상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친숙함으로 다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깝게 끌어들이고 이용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거나 겁내지 않을 때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죽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 편한 이동 수단에 수레에 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활용하지 말란 뜻이에요. 맘대로 가까이 만져서 자기 가깝게 끌어들여서 이용하려는 그러한 경외심 없이 두려움 없이 다루지 말란 뜻이에요. 역대상 13장에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시키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시키고 있어요.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왕과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웃사, 찢었으므로 이 찢으셨다라는 말이 파라츠예요. 파라츠. 그래서 페레츠 웃사. 웃사라는 이름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이름으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웃사가 찢어졌어요.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웃사가 찢어졌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다윗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의 동기는 순수했어요.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우리나라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국가를 만들자. 다윗의 동기는 순수하고 옳았어요.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베레스 웃사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성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살폈어야 돼요.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조금만 읽었어도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이동시켜야 되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은 어깨에 메어서 만지거나 봐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 어깨에 메어서 이동시키라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잘 준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겠는가? 내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오리요? 하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를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은 다음부터 그 3개월, 긴 시간도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 확연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을 주신 것처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짐승을 키운다면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막 순풍순풍. 농사를 짓는다면 대풍년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한 4쌍둥이 낳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가 머문 다음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윗 왕의 귀까지 들어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계속 변방에 방치해 두고 그럼 예루살렘을 뭘로 채우고 국가를 무엇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웃사가 죽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베레스 웃사, 여기서 웃사가 찢어졌다. 저의 삶에도 베레스 웃사가 여러 곳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내가 부족하고 준비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성급하게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고생하고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고 베레스 우사, 죄 없는 우사가 죽는 그런 쓴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서야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중심에 둘 수도 없어요. 다시 해야죠. 다시. 이철환 선생님이 쓰신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었다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을까요? 겸손을 잃어버린 오만한 사람이 되었거나, 독단과 편견으로 가득한 예술가가 되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 포장된 신앙을 겸손히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마다 다 응답돼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 포장된 신앙을 겸손하게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 자기가 그럴 사람 되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철환 선생님은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목사님 말씀이 사무치게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요. 실패하고 실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헌신했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런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다윗은 15장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깨달았어요. 새 수레에 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사만 찢은 거 아니다. 우사만 죽었고 우사가 찢어졌지만 이것은 우리를 찢으신 거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기가 순수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례대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성결하게 씻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아내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정말 행복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순서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다윗의 순서와 방법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국가적인 경사에서 다윗은 어떤 순서로 기뻐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어떤 순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마친 후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영적인 축복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육적인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육적인 선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 있나요? 베세메스에 있나요? 기럇 여아림에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궤가 있나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옳아요?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으냐고요? 옳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그 다음 육적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육적인 선물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다음에는 영적인 축복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여야 돼요. 마지막이 육적인 선물이어야 돼요.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순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했어요. 번제라는 말은 불태워서 바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바치는 제사, 올라, 이 제사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whole offering burnt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는 샬라밈이라고 하는데 샬라밈은 샬롬의 복수 형태예요. 샬롬의 복수 형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참된 평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평화롭게 살 것 같죠? 걱정 근심 없이. 권력이 많으면 걱정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로 누릴 수 있어요. 샬라밈, 화목제를 드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인 축복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민수기 6장처럼 축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라는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잡지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높여 찬송하는지 분명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찬송은 영적인 힘을 상실하여 무기력해지고 빈약해질 것입니다. 세상 유행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답답한 사람이 허공에다가 떠드는 푸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다윗 왕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지혜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왕 자식들에게 욕할 거면 이 망할 놈아, 빌어먹을 놈아, 왜 그렇게 욕해요? 하나님께 복 받을 놈아, 이렇게 욕해야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짓되게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라. 왕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글 성경은 길게 여러 단어들로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딱 세 단어예요. 레헴, 에시파르, 아시샤. 이 세 가지를 줬어요. 하나씩. 레헴은 떡이에요.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라고 번역한 에시파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 고기 한 조각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기로. 고기인지 과자 케이크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샤는 건포도로 만든 떡, 과자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졌어요? 남녀를 막론하, 여자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각 사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남자들만 주고 여자들은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유다 지파에게 많이 주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조금 주지 않았어요. 모두 다 공평하게, 소외되는 사람 없게. 그러니 기쁨이 넘치죠. 물질적인 축복을 나눌 때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궤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치매에 걸렸지만 우리 엄마에게 복 좀 주세요. 노년에 복을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면서 한 사람도 서럽지 않게, 한 사람도 배제시키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교회.
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믿음을 지켜내려 애를 썼을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적용하여 우리에게 참 평강과 세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길이 새로운 살 길, 곧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길, 구원을 얻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행할 수 있는 권면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 위에서 믿음을 다져야 하기에 마치 큰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도와주고 계시니 참으로 큰 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곧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친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있어 찾아보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들은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살피라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서로에게 덕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라는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저는 몇 명의 성도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저에게 참으로 귀한 모임입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기쁨을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됨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각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속도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과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더없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가이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신앙적 성장에 꼭 필요한 말씀들과 권면을 주고 계심이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 이 길 끝에서 반드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권면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 권면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시는 대로 변화되어 가도록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조금 더디 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